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비참함과 자유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개척의 길이고 길의 확장이다. 예전에 말하면 신장로를 만드는 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신장로 하면 항상 시골길, 흙탕길이 있는데 거기는 아스팔트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장로, 새롭게 만들어진 길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신장로와 같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아스팔트가 깔려져서 거기는 고속도로가 쌩쌩 달리더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길들은 흙탕길이었고 논두렁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거나 많이 움푹 파있고 물도 고유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장로라는 의미는 바로 새로움을 얘기하고 뭔가 속도가 있고 긴박함이 있을 수 있겠다. 뭔가 새로움이 열려진다.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새로움이 펼쳐집니다. 긴장감이 열려집니다. 그 긴장감의 한 현장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확실히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지역은 거라사인 지역이라고 한 그때 당시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타나는 한 현상인데 바로 예수께서 배에서 나오시고 이쪽에서 선상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한 타임을 끝낸 다음에 다음 타임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서 계속해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차를 두고 들려진 말씀이 내 안에서 숙성되어지기까지 그리고 씨앗이 뿌려졌으니까 발화가 되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모습을 앞에서 상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또 다른 현장은 전혀 다른 현장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곳인데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삼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 배에서 나오시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인데 예수를 만나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 속에 도대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더 도망가거나 다른 방식을 하는데 왜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왜 나를 괴롭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면서 새로운 신장로가 열리게 될 때 그 장로 속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왕국으로서 하나의 어둠의 권세를 갖고 있었죠. 그 어둠의 권세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걸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었다. 미친 사람이니까 광인이니까 쇠사슬로 묶고 죄인으로 묶고 쇠고랑으로 찼지만 여전히 그걸 다 박살내버리는 초인적인 힘이 있는 한 귀신이 들렸어도 초인적인 힘이 나오기는 하는데 군대에 들렸던 사람은 초인적인 힘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정들이 어떻게 붙잡아서 죄인을 쇠사슬로 또 쇠고랑으로 했지만 안 되더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죠. 도대체 너 이름 뭐야? 나는 군대다. 레전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전이라는 것은 6,000명 단위로 만든 군단 내지 사단의 병력입니다. 근데 수의 마음의 어떤 정확한 수의 개념이 아니라 수가 많음이라고 하는 강조를 들고 보면 한 사람에게서 여러 귀신들이 불렸는데 마치 군대와 같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울러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갔다는 걸 보니까 최소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기 때문에 분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간 2,000마리 귀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고
저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의 많은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한 인간이 피폐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한 사람이 군대 귀신에 붙잡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모습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무덤에 살았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은 왜 귀신들은 무덤에 살까? 무덤 사이에서 뭐가 나온 건가? 생각해 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그렇죠. 그래서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돼지에게 그렇게 표현하거죠. 무슨 소리일까? 개는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물에 다시 들어간다. 더러움의 상징을 얘기하고 이 더러움을 상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개, 돼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악한 마귀와는 동급이다라는 거죠. 더럽기가 동급이라는 거죠. 문제는 더러운 것은 넘어서서 자학을 합니다. 머리는 후레치고 옷은 다 찢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발동하니까 미쳐버리니까 열이 납니다. 더워서 못 견디서 옷 다 찢어버려요. 더워서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자기를 학대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는 한 인간이 악한 마귀, 악령의 귀신에게 붙어있을 때 어떠한 비참함을 겪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에게 붙잡혔는데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이미라도 엄청난 수의 귀신들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지지 못했다. 첫 번째, 다양한 인격체 비슷한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광인이었고 미쳤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인간은 어쩔 수 없었다. 그저 눈치만 바라보고 있고 그 지역을 돌아서 가야만 할 정도로. 왜냐하면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 아직은 메시아가 재림해서 심판하기 시간까지는 아직은 악한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갈 자들을 그들은 모으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같이 입성할 사람들을 우리는 모으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지옥 입성의 준비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동료들을 모으는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그 현장 속에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한 인간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얘기하면 어둠의 권세와 의의 권세, 그렇죠? 불의의 권세와 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주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악령과 성령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 한 인간의 마귀에게 붙잡혀졌을 때 그 인간이 어디까지, 어느 곳까지, 얼마만큼 피폐해질 수 있는가를 봅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옷은 다 찢어버렸다, 머리는 후려헤쳤다, 돌멩이로 자기를 학대한다, 자기만 학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게 되고 산이든지 바다든지 어디든지 간에 소리에 꽥꽥 찌르고 다니는 이런 모습, 도대체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배를 타고 오셔서 나오시면서 이미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미라도 배에서 내려오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에 내리시면서 이 귀신이 무덤에 살았던 귀신이 갑자기 튀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이해가 처음에 안 됐습니다. 왜? 그가 배에서 나온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했을까? 이미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앞에 부분에서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는가? 그들은 두려워했으며 또 기히 여겼더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주님과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워한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놀라워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과 좀 가까운 분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저분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는가 하면서 두려워서 떨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며 놀라며 와 동의하면서 주님을 칭찬하며 이러한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전파하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그렇다 보면 오늘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은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때로 있는 군대 귀신에 들렸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서 한 인간이 어떠한 정도의 비참함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분이 그 주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마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했을 겁니다. 군대 귀신은 아닐지라도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와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인과응보의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것은 이것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수면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운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인과응보의 그것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와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것은 일반 은총 속에 있지만 특별하게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심지 않아도 주시는 분, 언약을 파괴해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유효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그건 은혜였습니다. 분명히 인간 사이에 있어서 한쪽이 계약을 파괴하면 계약은 파괴됩니다. 근데 인간이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파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싸버립니다. 박살난 이것을 다시 감싸서 재구조화시켜서 언약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딸이고 나는 너의 리더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관계를 재설정해 주시는 분. 그것은 돈 받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면서 합니다. 그 희생의 정점이 어떠한 걸까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완성을 이루어 가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약이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 놓으시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최종적으로 확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아내라 사랑하는 자라 하면서 끝까지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 사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쉽지는 않았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맨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싸우는 것처럼 바라보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와중이 구약에 그대로 녹아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의 기점을 주시는데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초림으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심판이 아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였단다라고 보여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구나. 너희만을 위하고 너희 종족만을 위하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즉 유대교에 집착하는 너희의 모습은 아니다.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유대교 중심, 유대인 중심의 유대교 중심의 선민의식이 아니라 온 인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 즉 기독교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전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중심의 너희들이 원하는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의 조우 만났을 때 어떠한 계약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과연 영생을 얻고자 노력하지만 그 성경이 누구를 얘기한 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곧 영생이다. 그분이 곧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수박 겉을 핥았다면 이제는 좀 제발 좀 수박의 겉만 핥지 말고 수박을 깨서 수박에 있는 당분과 그 맛과 그 색깔을 느끼면서 음미해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또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맛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복음서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복음서 중에 하나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나라를 강조하기 위해서 악한 나라는 박살내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마가는 한 인간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근데 왜 비참하느냐? 하나님이 없이 귀신에게, 마귀에게 붙들린 자의 삶의 모습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의 인권을 가지고 살아났지만 여전히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어둠의 권세에 붙잡히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다. 그러나 주님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 그에게 임하면 그는 새로움으로 달라진다. 옷을 벗었던 그가 옷을 입었고, 그렇죠? 그가 소리 꽥꽥 지르는 자가 가만히 고요히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정신없는 마인드, 다양한 정신없는 인격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해리 증상의 어떤 것들도 사라져버리고 온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자유인이 되고 의인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떠나가지만 여전히 너는 너의 마음을 굳건히 지키라.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성령이 지배하는 그 사회로 너는 이제 가야 된다. 더러운 귀신과 악령과 군대 귀신들이 지배했던 그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의로운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지배하고 그 말씀이 지배하는 삶, 정신이 온전해지는 삶, 차분히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옷을 입고 단정하게 제정신 박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걸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귀신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산에 뛰어다니고 소리 꽥꽥 질러가면서 미친 듯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의 율례와 규칙과 규례를 따라 순종하는 삶, 이 온전한 자유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도 이 광인처럼 미치광이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부분과 다른 역량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여러분의 모습과 저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는 귀신의 영향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귀신이냐 둘 중에 이분법적인 사후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가운데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 뭐 연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만든 종교 속에서 말하는 것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연옥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에서는 별걸 다 만들어도 돼요. 이단 사입이 다 해도 다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지옥과 천국이 두 군데에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거니 개연성 가지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지 가운데의 경우는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개념은 천국이 임하였다는 것이고 신장로가 열렸는데 인생의 신장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영혼의 신장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렸을 때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은 어떠한 것부터 억압받지 않습니다. 해방입니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것을 사용하는 선택권이 아니라 의롭고 해맑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선택해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시는 것은 단순한 옮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근데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 그냥 걸어가셨을 뿐인데? 라고 말하지만
이 걸음에는 영적인 어둠의 싸움이 있어. 그래서 어둠을 걷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복되다 라는 말을 많이 쓰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어둠의 길에 빛이 비추어서 어둠을 걷어냈고 광명한 빛이 임하니까 복되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무덤 사이에서 거쳐있고 쇠사슬을 묶고 이런 얼마나 묶임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자유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의 능력들은 탁월합니다. 초인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이 군대 귀신 앞에서 어떻게 길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에서나 털로 자기의 소리를 부러짓고 몸을 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모든 인간들이 어떤 악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시면 천국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나는 이 환경과 이 여건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 제발 좀 나에게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의 이 어둡고 침울한 이 속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이 우울함 속에서, 이 우울증 속에서, 이 조울증 속에서, 이 환각 증세에서, 이 고통 속에서 좀 나를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니,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는 말은 우리 성령께서 친히 가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와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이 비참한 사람조차도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직 때가 되지 않는데 벌써 나를 괴롭힙니까? 이 귀신의 외침입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 한 사람을 희생양 삼아서 있을 테니까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의의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게 됩니다. 흑암이 땅 위에 있고, 그죠? 기품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표현 자체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지켜 보내시고 또 천국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바람이 불 때 주님께서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의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걸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표현을 쓰게 되고 하나님이 거니신다는 표현을 쓰게 돼요. 마치 왕이 망토를 휘날리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순시하며 순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언어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또 올라온 역사가 바뀝니다. 이 나라는 질적 변증법이에요. 세상에서는 양적 변증법을 씁니다. 뭔가 하나, 둘, 셋.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벌쳐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질적 변증법은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둠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다. 어둠의 호적등본이 의의 호적등본이 됩니다. 바뀌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질적 변증법이에요. 우린 이것을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양적 변증법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정반합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적 변증법은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마치 엘리베이터 타고 밑에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 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양적 변증법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욥기서를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대개 욥이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을 때, 잘 나갈 때도 있었지만 힘든 과정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절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나쁜 짓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되지. 이런 일을 당하려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만이 당하는 거야. 결국 넌 죄인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넌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욥이 봤을 때는 그가 한 행위를 보면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다. 욥의 삶을 보면서 욥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지만 나중에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함으로 왼쪽에서 주께서 오른쪽으로 옮기셨는데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나에게 함으로써 비록 인과 응고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나쁜 짓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내가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네가 대신 죽을 수 있겠어? 안 죽어요. 죽기 싫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낙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성자 예수님이 순종해가는 모습 속에서 인류가 구원이 됩니다. 거기는 뭐가 포함됩니까? 은총과 은혜가 같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순종함 속에서 그렇게 되죠.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때로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자들 앞에서.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욥이 자기 죽음을, 자기 탄생을 그냥 내가 왜 엄마의 못되에 태어났던가부터 많이 시험에 들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욥은 나중에 받았던 복보다 더 받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장대 의인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에게 접하게 된다. 그건 계산상 수치상에서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랬을 때 욥은 갑절로 복을 받는데 축복을 받고 끝나게 되고 오히려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걸 우리는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서 맥락에 흐르는 욥의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한 비참한 인간이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인간이 자유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니까 그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집에서 가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으셨는지 얘기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다 알잖아요.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잃어버린 자식, 미치광이였던 내어놓았던 자식이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였고 귀신 들린 이 광인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고 이로 말미암아 데가볼리아 그런데 그 10개의 소도시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더라는 것이죠. 이 역사가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 10개의 소도시 지역에서 놀랍게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칭송했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소도시 하나 둘 셋 그 지역사회가 놀랍게 여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의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우리 기독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습니다. 아직은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기독인이 되어지고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어지면 좀 더 나아지는 좋은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한 비참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의인이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제정신이 되어져 옷을 입고 다니고 맑은 생각을 가지고 간 가정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제공하는 이 현상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비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신비로운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신비 속에 여러분이 생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비참한 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를 바라보는 그 가운데 한 정점에 누가 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독생자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분을 만나는 순간 삶이 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을 만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더 무단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가치없는 우리, 아니 마귀에게 붙잡혀서 허우적거리면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잘난 척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그 권세를 제어하신 다음에 우리를 온전히 속량해 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라 제정신 바뀌게 해주시고 옷을 입게 하시고 평화를 기쁨으로 가져다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 주신 그 강복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